성경의 말씀은 진리로 참으로 오묘한 하늘나라의 비밀이지만 특별히 창세기 말씀은 그 범위가 넓고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으며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0배나 거둘 수가 있었고 양과 소는 때를 이루고 노복은 심히 많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우물들을 다 막아버렸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주셨던 이 복을 블레셋인들은 시기를 해서 그걸 막아버렸고 우물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지혜롭게도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게 되고 이런저런 고난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르호봇이라고 하는 지경을 넓혀지는 축복을 오히려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같은 이삭이 받았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호사다마란 말이 있듯이 좋은 일에는 사단의 역사도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블레셋인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지역 같은 이 중동 지역에 있어서는 우물물은 부의 원천이며 흥황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물물, 생수, 목마름 이 같은 단어가 유독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로 6절과 12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의 원천이요 축복의 근원인 이 소중한 우물물은 이렇게 후손들에게까지 대대로 이어지면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인데요. 그 소중한 우물물을 블레셋인들이 시기로 막고 흙으로 다 메워버렸으니 이삭의 삶에 얼마나 메마름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삶은 하루도 살기가 어려운 법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삭은 결단하고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로 결심을 하고 종들과 힘을 합쳐서 그 우물물을 다시 팠습니다. 인생살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때 자동차도 있었냐 핸드폰도 있었냐 에어컨이 있었냐 이런 소리를 옛날에도 있었다니까 그런 거 있었냐 이러는데 그런 육신적인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영에 관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참된 것에 관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우리는 부흥의 원리를 알고자 하는데요. 본문 말씀이 그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배워야 되겠는데요. 첫째,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부흥에 관하여 성경의 원리 원칙을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의 한계에 빠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도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부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오히려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구원사적으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다시 판 아브라함의 우물도 의미하는 바가 반드시 있는데요. 비유인적선 이렇습니다. 이삭과 그의 종들은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창세 이래로 수많은 주의 성도들이 부흥을 꿈꿔왔었지만 그러나 그 부흥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시대별로 교회의 침체기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열심을 갖고 있던 몇몇 종들로 인하여 각 시대마다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두운 이 시대를 맞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선저 거룩한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블레셋인들은 주의 백성들을 항상 대적하는 악한 원수들로 사단과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불신자들의 배후에서 조종하여 이 세상을 어둡고 죄악이 관영하게 하여 교회의 부흥을 막아 쇠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고 온갖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화시키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잡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중독이란 단어도 많잖아요. 술 중독, 마약 중독, 이것만이 아니라 게임 중독이다, 컴퓨터 중독, 핸드폰 중독, 좌우지간의 중독, 도박 중독, 술 중독, 중독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수많은 중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빼앗고 도무지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물물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수로 구원의 복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의 생수를 말씀하는 것인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생수를 주셔서 영혼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넷째로 그 우물물을 막아버린 것은 부흥을 못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막아버렸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단과 귀신들이 어떻게 교회가 전하려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막고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역사를 저 악한 영들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어서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블레셋인들이 그 우물물을 맑고 흙으로 메었다라고 했는데요. 흙은 인간의 이 육신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교모하고 사악한 계략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이 믿음의 후손된 우리들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서 그 영역이 넓혀지고 세상이 변화되었어야만 했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오히려 침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유인적 악한 영들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시기하여 생수의 우물을 막아버려서 후손에게로 전해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 악한 영들이 자기들 스스로는 성령으로 전하는 복음을 막지 못하니까 교묘한 계략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교회의 부흥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져야만 부흥이 일어나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육신적인 생각에 매여 있게 하고 기도에 힘쓰지 못하게 방해를 해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도록 해서 부흥을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단이가 직접 성령의 역사를 막은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이런 생각들이 부흥을 막고 우리의 정욕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그러니까 사단이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욕을 이용해서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는데 도무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도록 철저히 메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우물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막고 흙으로 꽁꽁 메우고 다져서 봉해버렸다고 합시다. 그리고 수년이 혹은 수십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그 자리에 풀도 나고 나무도 자라서 다음 세대가 도무지 그곳이 어디인지 그 생수의 자리를, 우물물 자리를 찾고자 해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했던 교회의 부흥도 다음 세대로 넘어간 예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7절로 10절에 보면은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어져 가지 못했다 하는 것도 여기에도 이런 형태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영들이 그 우물을 한 번만 막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도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막고 또 막아서 다음 세대로 그 부흥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큰 부흥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참으로 세계의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대부분이 있을 정도로 놀라운 동방 예루살렘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부흥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한국 교회가 침체에 빠졌는데 복음 미전도 국가처럼 지금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미전도 종족 국가처럼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완전히 침체에 빠져버리고 더 이상 대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하나가 저기 요나처럼 숨었는데요.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불러내시고 크게 위대하게 사용해 줄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으며 다시 부흥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 교회는 이렇게 하면 부흥을 한다느니 저렇게 하면 부흥을 한다느니 온갖 종류의 세미나가 있고 전도법이 강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상당히 효과적인 전도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러나 별로 부흥을 도모할 수가 없고 교회는 계속해서 침체로 빠져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총동원 전도법은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총동원 전도법도 하고 그렇게 총동원 주일도 이렇게 해보면서도 했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세미나를 받은 건 아니었지만 우리는 세미나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한번 해서 한번 저 부천에 있을 때 그 뭡니까? 나계밀 목사님 거기 한번 세미나로 교이하게 희한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대대적으로 한번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면은 대대적인 거로 하거든요. 우리가 뭐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면 제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2개청을 100평을 더 임대를 해가지고 완전하게 그냥 개조를 했었습니다. 본래 있던 데다가 100평을 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설을 끔찍하게 잘 해놨습니다. 바닥까지 난방을 다 깔고 그렇게 기가 차게 잘 해서 멋들어지게 했는데
처음에 전도를 해서 그러면서 선물비만 1600만 원 선물비를 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해서 진짜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이 별로 안 도와주시더라고. 첫째, 모이는 날마다 비가 와. 날구지를 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어요? 뭐 이래저래 했겠지. 어쨌든 그래도 결신하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이 30 몇 명인가 됐었습니다. 그 제보 얻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다 빠져나갔습니다. 다. 그 부흥은 전혀 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시설비만도 말이야 억대가 넘도록 더였고 이자 매달 세 나가는 거 해도 얼마나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선물비만 1600 했다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열심히 하면 뭔가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복음을 거역한 죄가 돼서 멸망에 이르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러면서 열심을 내는 이유로 오히려 침체로 더 빠져들어가게 되고 사단의 계략에 더 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성경적인 원리로 되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교회가 부흥을 위해 성경적인 원리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속에 교회의 부흥이 있는데 성경을 벗어나서 부흥을 찾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대별로 여러 차례 부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시대에 히스기야의 부흥, 요시야의 부흥이 있었으며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와서는 에스라의 부흥이라든가 학개의 부흥 같은 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그 모든 부흥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째,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나야 합니다. 둘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우상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우상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들, 마치 삼손의 들러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이 행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부흥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낮 시간에도 봤습니다마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형통케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약속의 땅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적인 부흥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저 천국이 약속의 땅이겠지만 교회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다른 말이야 가나안 척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후한케 하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추구하고 얻는 자들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고 하늘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삭은 지혜롭게도 자기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는 이유도 이 말씀 속에 부흥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에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물을 다시 파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에색이라고 하는 다툼, 신나라고 하는 대적함 등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까지 더 파서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받아 번성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하기를 원하고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옛시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사단 권세와 싸워서 부흥을 이루었던 바로 그 부흥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부흥의 원리를 되찾을 필요는 발견하려고 개발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 저렇게 부흥한다,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부흥의 원리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같은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사단 권세를 물리치게 하셨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파를 위하고 부흥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점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어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날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이 불쌍한 영혼 구원과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밤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 강단에서 매달려서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이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비밀을 하나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필사적으로 메우려고 감추려고 했던 이삭의 우물, 아브라함이 봤던 그 우물의 위치를 하나님이 발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우물이 실존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그 우물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애써서 흙으로 메우고 봉해서 꽁꽁 다져서 다음 세대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숨기려고 애썼던 그 우물자리를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물물을 파내서 그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는 수맥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수맥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아무데나 파도 물이 나오지만은 저 중동 지역은 그렇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 하나 얻는 것이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의 상징이 되고 흥황하며 상징이 되는 것인데요. 그 수맥을 찾아야 되는데 수맥이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파놓은 그 수맥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 우물 자리만 찾으면 거기에 물이 있다 이거죠. 아멘이죠? 문제는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그거를 막아버리니까 사람들이 못 찾는 거예요. 교회가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우물을 찾는 게 첫째 순위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다시 아브라함처럼 다시 파로 다닌다고 할 거나 못 되잖아요. 특히나 영적 우물을 우리가 어떻게 파요? 못하지. 그러니까 첫째로 그 우물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아는 게 첫째 우선순위고요. 두 번째, 그거를 알면은 그 다음에 애쓰고 수고하며 인내로서 파내기만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우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그 우물물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얼떨결에 우리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간절히 밤낮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부흥을 달라고 어떻게 하면 부흥하느냐고 막 매달려서 씨름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철야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말이에요. 언제냐? 딱 4년 전입니다. 아니 4년 전에 알려줬으면 지금쯤은 엄청나게 그럼 우물을 퍼내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좀 지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여유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저렇게 돌고 좀 돌아서 오늘날 다시 여기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동안에 이런 똥에서 뭐 코로나19도 지나가고 팬데믹도 지나가고 아멘이죠. 그 속에서 또 우리가 교회도 이렇게 매입도 하고 확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자세를 갖추고 나니까 이제서야 다시 그 우물 파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찾아놓은 우물이니까 파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찾아놨고 이제 이제부터 그 포시하고 우리가 냅다 들었다 파기만 하면은 놀라운 생수의 강물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흥은 우리 배급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부흥시키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함께 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나는 믿습니다. 나는 지난 30년을 이 부흥을 갈망하면서 기도해 왔고 그것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고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에 부흥을 주세요. 그 부흥이 이제서야 일어나게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 우물을 파라고 이제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우물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요 기도를 하다가 그 우물 자리를 발견하고는 우물 자리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성경에 있는 거지만은 그 내용이 뭐라는 건 알았지만 실제로 우물 자리가 어디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우물을 발견하고는 내가 어떻게나 통쾌한지, 사단이가 그렇게 막았던 걸 찾았고 나니까 얼마나 통쾌한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우상 숭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의 이 아버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발견하고는 얼마나 기쁜지 내가 막 큰 소리로 그냥 막 통쾌하게 웃어 제쳤습니다. 어떻게는 기쁜지 가슴이 뻥 뚫리는지 말이죠. 그게 뭐냐? 다름 아니었어요. 내가 무릎 꿇고 있는 그 무릎 꿇은 그 자리, 그 방석 자리가 야곱의 우물 자리였습니다. 이삭의 우물 자리였어요. 무슨 말이냐? 우물은 그 기도로 그 기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수의 강물은 거기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우물물의 위치가 영적으로는 우리의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우물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허투루 생각 안 하죠? 이번에도 어제 우리가 이렇게 성전 확장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는 안 하려고 생각도 안 했잖아요.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떤 교회 사모님이 왔다가 목사님 이거 성전 이렇게 확장하고 했는데 감사 예배 안 드립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안 합니다. 당연히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안 합니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고 그냥 그분은 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모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 그런 거 저런 거 예식거를 크게 마음을 안 뒀잖아요. 그래서 안 했고 있었는데 그 말을 하길래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우리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무조건 안 한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날 밤에 물어봤더랬습니다. 하나님 감사 예배 드릴 거요 말 거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면 드리라는 뜻을 주시더라고. 그러면 주님 드리는데 그러면 드리면 어떻게 드릴까요? 우리 교회적으로만 할까요? 총회적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렇게 물으니까 연합으로 해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연합으로 했잖아요. 시흥시 연합회가 이렇게 저렇게 다 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총회적으로 시흥시적으로 이렇게 심지어는 저 밑에 저기 수원인가 어디 쪽에 저쪽 편에 뭐라 하고 뭐 하는 뭐 총회장도 오고 이렇게 왔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설할 때 했던 이런 음향 시설을 감당했던 그런 대표도 오고 장의자 연합선구사 대표도 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와가지고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저런 너무 갑작스럽게 내가 날짜를 잡는 바람에 뭐 미리 예약이 되고 선약이 되고 뭐 하고 일이 있고 이런 분들이 이리저리 빠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한 100명은 오지 않을까 했는데 한 100명이 왔습니다. 음식이 그렇게 나가졌고 테이블이 그렇게 찼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 와서 참여하신 분들은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역사되고 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을 하지 않겠어요? 하물며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고 하면 내가 알아듣는데 이 위대한 부흥의 이 원리를 깨닫게 하고 이 이삭의 우물자리를 알려주는 걸 내가 흐트러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주 통쾌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막 이제는 사단 죽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너무 통쾌해가지고 말이죠. 왜냐? 우물자리를 몰라가지고 다 이렇게 저렇게 부흥을 찾아서 헤매는 거 아니에요. 워낙 그놈들이 악착같이 막아버려가지고. 그러니 반은 해놨습니다. 그죠? 반은 해놨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철회하면서 그때 100일 작정 철회하면서 했던가? 그 무렵에 그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물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외적으로도 이렇게 그냥 딱 준비가 돼서 부흥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딱 갖췄으니까 이제는 성령 충만함만 받아내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읍시다. 자, 이러면 이제 우물의 위치를 알았으니까 우물을 막고 있는 흙을 치우고 뚫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땅을 파내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해야죠. 그걸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충성스럽게 달려들면은 우리도 능히 그 우물을 막고 있는 흙을 다 치워내고 다시 그 우물을 뚫어낼 줄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 이 인간적인 생각과 정욕을 걷어내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부흥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도들처럼 능력받아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사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령 받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전도하려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전도는 어렵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사단 권세를 어떻게 우리 육신으로 이깁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 받아야만 사단 권세를 매라고 그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사람들을 포로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달려든다고 전도가 되느냐 이거지요. 억지로 교회는 갖다 놔도 은혜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시험 들고 빠져나가고 그런 것이 대다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부흥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된 부흥, 모든 시대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을 도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거 어렵습니까? 죄인 구원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물며 전도가 어렵겠습니까? 성령 없이 하는 전도가 어려운 것이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절로 주의 정인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동안 전도에 대한 접근이 잘못되었고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에 하나님의 교회가 속아서 전도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해서 그러니, 인간이 교만해서 그러니, 뭐가 어째서 그러니 별소리를 다 하지만 그거는 이유인 것 같아도 이유가 아니고 진짜 이유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지 못해서 부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맥만 찾으면 우물 파서 물 떠다가 목마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거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요 부흥이라면 그 정도 수고점이야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아멘이죠? 능력받아서 하는 전도는 쉬울 수밖에 없고 또 재미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에 힘썼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구원함을 얻는데 그 수가 하루에도 수천 명, 수백 명 그렇게 되더라는 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뿔뿔이 도망치며 심지어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던 그들이었으나 성령의 권능을 입은 후에는 지난날에 그들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은 우리들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싸워 이기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한다고 주님보다 앞서 뛰쳐나갔다가 사단에게 찌어 터져서 포기하지 말고 힘써 기도하고 간구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전도해서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람을 만나는 수고와 복음 전하는 수고만 좀 해주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굴비 엮듯이 줄줄이 엮여서 나오는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야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시대든 전도가 말로만 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물며 요즘 같은 불신 사회 속에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없이 전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가까운 것입니다. 창세 이래로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났던 곳마다 사단의 계략을 파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합시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삭이 팠던 그 우물, 사도들이 팠었고 우리 믿음의 선제들이 파서 부흥을 이루었던 그 우물을 우리도 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시대의 부흥이 다시 우리 시대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고 아브라함의 믿은 그 믿음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다시 흐르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인내하며 지혜롭게 싸워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로봇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